우리가 상대방을 알려고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전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상대방을 어떤 방법으로 알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외모인가, 배경인가, 업적인가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을 아는 방법을 결정하지 않으면 내가 상대방을 아는 이 인식이 일관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방법을 대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방법을 대하면서 내가 사람을 대하는 이 기본적인 알미 중구난방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저 사람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마다 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뢰가 전혀 생기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방법을 정했으면 이 방법이 그 사람을 잘 아는 것인가, 적실한 방법인가를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방법을 잘못 선택했다가 그를 계속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아는 이 인식의 가치를 계속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상대방을 아는 방식이 틀렸다, 온전치 못하다, 빨리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평생 이 사람을 아는 인식을 수정하는 것에 익숙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알았지만, 이건 아니구나. 그리고 빨리 방법을 바꿔야 그 사람과 정상적이고 성숙한 인간관계가 계속 생기게 됩니다. 선생님이 있으셨습니다. 이 선생님이 초임 시절에 나는 아이들을 성적으로 알고 성적으로 분류할 거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성적으로 분류하는 것, 그것은 선생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누가 뭐라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대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학생들을 성적으로 대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성적으로 아이들을 인식하고 있는 게 맞나?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판단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유가 자기 아이가 공부를 너무 못한 겁니다. 근데 이 선생님 생각은 자기 아이는 성적만 부족하지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괜찮은 아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서부터 나는 이제부터 학생들을 대할 때 성적으로 대하지 않겠다. 그의 가능성, 그의 재능을 먼저 보면서 그를 진심으로 대해야겠다라는 시각의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교육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페스탈로치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 생각해서 상대방에게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 잘해줍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엉망인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나에게 잘해주는 것만 생각하면서 그를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를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처 내가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그 사람은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국인 겁니다. 정말 인생 친구인 겁니다. 그동안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졌는데 그 편견을 싹 벗어내니까 많은 장점들이 보이고 정말 훌륭한 인품들이 계속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진짜 내 친구구나. 처음에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았다가 시간이 지나서 굉장히 사이가 깊어진 성숙한 관계가 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려움을 좀 같이 겪어봐야 합니다.
좋을 때는, 평안할 때는요, 다 좋은 친구처럼 보입니다. 다 내 손잡아 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어보면 채로 돌을 걸러내듯이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가짜 친구가 누구인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분간하게 만드시는구나. 진짜 좋은 친구, 진짜 내 평생 친구,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시는 친구를 내가 지금 만나게 하시는구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자가 되실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어떤 방법으로 알까? 이것은 우리의 평생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잘 풀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잘 믿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믿어도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이 숙제를 제대로 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실 때 도대체 저분이 무슨 근거로 구원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저 가문을 낳는데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고 배움은 하나도 없고 주인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어떻게 우리를 이끈다고 저렇게 말할까? 그들은 이 숙제를 풀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계속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안 믿는 분들의 공통점은 예수랑 나랑 무슨 관계냐? 예수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나를 구원하신다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으니까, 의심하니까 계속 예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버트란트 러셀입니다. 그분 철학자 중에서 천재, 정말 천재 중에 하나라고 칭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시대의 거짓말장이다. 예수님이 이 철학자에게 해를 입힌 것도 없고 손해본 것도 없고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실망시킨 것도 없어요. 근데 이 철학자는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자기 지식대로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가짜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거짓말쟁이처럼 밖에 보이진 않았던 겁니다. 이러한 실수와 오류를 우리는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1절,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나는 구원자다. 나는 세상의 죄를 용서하는 존재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에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무슨 근거로 당신이 그런 말 하세요?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걸 분명히 전제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구원자라고 먼저 얘기하시면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가 스스로 말하기 전에 나를 증언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분이 계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소개할 때 마이크 대고 매일 그리고 매 시간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증언할 증언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언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것은 진실이고 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 되심을 그 증언자들이 계속 증언해주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나라에서 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준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연락받은 사람은요, 자기에게 연락한 사람 그 신분부터 먼저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 누구세요? 근데 확인을 했더니 그 사람이 나란 일과 1도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럼 이거 가짜뉴스죠. 이거 신뢰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연락한 사람이 최고 책임자든지 아니면 최고 책임자의 권한을 이양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받은 연락은 진실입니다. 그것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빨리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다라는 이 증언하는 이 증언자들이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행동을 대변하고 있는 아주 진짜 증언자들이다. 그들의 말은 틀림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33절에서 그 첫 번째 증언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을 했던 실존 인물, 예언자였습니다. 세례 요한 이전에도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이 이전의 예언자들과 세례 요한 이 예언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의 예언자들이 세상에 구원자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분명히 예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는 누군지 몰랐습니다.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만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시대별로 한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시대별로 또 지역마다 계속 예언자들이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준비하라 계속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봤습니다. 만났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자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냥 안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눈으로 확인하고 마음으로 확신하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서 이분이 구원자시구나 확신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다가오신 인간의 육체로 오신 분이다. 저분을 믿어야 된다. 아주 담대하게 외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의 반박이 있었고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게 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아주 중요한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구원자는 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나는 저분 근처도 못 가는 그러한 하나의 인간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자기는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는 높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34절에서 나는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구원자라고 해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된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깨닫고 사람들에게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구원자다 담대하게 선포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지금 소개하고 있다.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35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켜서 비춘다.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빛을 전달하는 통로라는 겁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환히 비춰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것을 잘 깨우쳐 줬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셨음을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음미하면요. 이스라엘 땅에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그런 여러 가지 배경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회파되거나 퇴보되었을 때 예언자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주 작은 점과 같은 곳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방 사람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이렇게 위대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예배해야 된다.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은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개입한 걸 네가 알기 때문에 분명히 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확장이 되고 풍성해지고 그리고 많아지면서 그 내부에서 혼합주의, 우상숭배, 배금주의가 막 일어납니다. 이때 예언자들이 마치 밤하늘에 번개를 치듯이 산에서 화산이 폭발하듯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배할 민족이다. 정신 차리라. 다 죽는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정치 체제가 안정이 될 때 예언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정치 체제가 아직 불안정하다든지 아니면 초보 단계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이 여러 지도자들을 세워서 나라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다스리고 무엇보다도 군대. 이 군인들을 잘 세워서 주변 나라들과 상시적으로 이렇게 잘 맞닥뜨릴 수 있고 또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정치적인 체제가 굉장히 안정된 시기가 생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지도자, 인간 왕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안정된 정치 체제를 의존합니다. 이때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이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무엇을 의존하고 있느냐? 모든 것의 주인이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하나님을 왜 잊어버리고 있느냐? 아주 또 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게 됩니다. 세 번째가 이스라엘 땅에 불의가 홍수처럼 일어날 때 예언자들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지도자들, 백성들이 가릴 것 없이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나라를 다스리면서 세금을 거두면서
또 권력이 생기면서 권력 투쟁을 하면서 불의를 일삼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거래를 하면서 서로 개인적인 약속을 하면서 특히 부유한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땅을 막 차지하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생기는 거죠. 정상적으로 그러면 좋겠는데 불법을 막 행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신발 한 켤레, 이 신발 한 켤레로 사람을 사고 팔았어요. 이런 불의와 불법이 막 자행될 때 예언자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의하게 대하셨냐? 부당하게 대하셨냐? 우리를 잘못 인도하셨냐? 너희들은 어찌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아놓고 불의하게 행동하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라. 아주 강력하게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를 촉구하게 됩니다. 네 번째가 대외적으로 강대국이 일어났을 때 동시에 예언자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주전 8세기 때는 아수르, 7세기 때는 바벨론, 6세기 때는 바사라는 지금의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가 강대국이 되어서 주변 국제 질서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면 진짜 한심합니다. 어떻게 행동했냐? 그 강대국을 신처럼 숭배합니다. 그리고 그 강대국이 믿었던 잡신들, 그 잡신들을 여과 없이 다 받아들여서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강대국을 향해서 우리도 당신네 나라처럼 그 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우리는 손을 맞잡은 친형제지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강대국을 의존하는 겁니다. 때로는요, 강대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특정 강대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강대국과 손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집트 쪽으로 숭배를 향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내에 사람들이 사분오열이 됩니다. 이 편에 가야 된다. 이 편에 가야 된다. 여기 붙잡아야 된다. 저기 붙잡아야 된다. 이때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이 주변 모든 나라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금 뜻한 바 있어서 저 강대국을 세우신 거고 저 강대국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순리대로 계속하고 있게 하시는 거다.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대로 내가 어떤 데 붙어야 유익이 되는지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섭리로, 어떤 순리로 지금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확인하고 그 강대국과 함께 친화하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강대국이 완전 전 유럽, 전 아시아까지 억압해서 불의하고 불법으로 계속 다스리고 있을 때 거기에 이스라엘 내에서는 로마를 따라야 된다. 로마 숭배해야 된다. 황제 숭배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한쪽에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에게도 저 로마 황제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우리에게 인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막 숭배하는 그런 상황에서 또 자체적으로도 계속 불의하고 불법한 일들이 막 횡행하면서 세례 요한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저분을 우리가 붙잡고 저분을 믿고 저분을 의지해야 우리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 빛이 비친다. 다시 회복이 된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 담대하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을
삶을 살라고 먼저 예수를 믿게 하신 겁니다.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믿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담대하게 증언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모이게 하셨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한 사람도 은혜에 예외함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너무 풍성하게 주십니다.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요, 옆 사람을 쳐다보지 않아도 됩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지 않아도 될 만큼 나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옆에 사람을 보면서 옆에 사람이 가진 떡을 쳐다보면서 야, 저 떡 맛있겠다 부러워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과 은혜를 제대로 해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나에게는 누구도 줄 수 없는,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최고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건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남 것만 쳐다보면서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성경에서 탐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소외됨에 없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도 소외함이 없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받은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영광과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주신 준비 터전입니다. 그걸 갖고 나는 내 역할을 안 한다든지 내 역할에 대해서 회피하게 되면 그분은 신앙생활을 몹시 잘못하고 있는 지금 상태에 빠진 겁니다. 은혜는 많이 받기 원하면서 맡겨진 사명이나 역할은 내 거 아닙니다. 이건 저 사람 겁니다. 이건 특정한 인물이 하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외면하면 그 사람은 받은 은혜가 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떡이 아니라 돌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그 은혜를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귀한 기회입니다. 그 기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요, 저는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요. 제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요. 이거 해결하느라고 정신 못 차립니다. 예수님이 뭐 주인 되시고, 예, 잘 알겠고요. 저는 그거 지금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내 문제, 내 고민에 빠지면요, 거기서 평생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내가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개인적인 문제, 내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잖아요. 그 수레바퀴에서 뱅글뱅글 돕니다. 내가 내 문제 가지고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가족의 문제가 생겨요. 가족 문제 해결하잖아요. 내 문제 생겨요. 내 문제 해결하잖아요. 옆 사람 문제 생겨요. 평생을 자기 문제 해결하느라고 시간 다 버리고 끝내요. 그런데 목적을 크게 가지면 내 문제가 작아져요. 빠져나와요. 목적을 크게 가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별거 아니구나. 이거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런 확신도 생깁니다. 그러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거는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기쁘게 받아들이고 만약에 그게 해결이 잘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계속 가지고 가라는 거구나. 아주 담담하게 넘어가게 됩니다. 목적을 크게 잡으면 내 사소한 문제가 별거 아닌 것처럼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목적, 큰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영원한
힘이십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언하는 삶이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주변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남는 최고의 해결책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구원과 희망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과 내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쁨과 감사함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떠나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모래성입니다. 파도가 한번 딱 치면 살 없어지는 모래성입니다. 근데 예수 안에 거하고 있으면 내가 몸이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성공할 때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넘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의 생활을 계속하게 만드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외칠 때 우리의 삶의 본래의 목적을 온전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 우리 모두의 역할이고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삶으로, 또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계속 나타내고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힘차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인생의 상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담겨 있게 하여 주옵소서. 꺼낼 때마다, 나눌 때마다, 말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여 소망이심을 마음껏 증거하는 복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